변화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됐거나 인간이 잘못됐거나 내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하나님이 잘못될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닌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받은 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받은 척 가면만 쓰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름대로 야곱은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많이 깨어졌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변화의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화가 됩니다. 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제 터닝 포인트, 하나의 변화의 그 과정을 겪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야곱은 서서히 변화되는 이제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하나님을 존재를 믿기는 했었지만 자신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복만 주신 하나님, 나에게 필요로만 채워주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이번 사건을 인해서 이 허벅지가 그냥 위골되는, 탈골이 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그 성품이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거든요.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과거에 좋아했던 것, 이것을 벗어버립니다. 술, 담배 이거 벗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본질은 사람인데, 아니 나는 사람이 다시 새로운 이런 뜻인가?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생각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좋던 건 내가 버린다는 것이죠. 예전에 내가 즐겨했던 것, 이런 것들 다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내가 비춰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같다. 그럼 내가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내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적인 변화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제일 먼저 24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적으로 변화를 하려면 홀로 있어야 돼요. 홀로 있어야 된다는 건 홀로 독대해야 된다. 하나님을 독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21절부터 보면 예물을 막 보내잖아요. 왜? 뇌물을 일종의 뇌물입니다. 형한테 에서의 마음, 쌍둥이 형 에서의 마음이 지금 그 불타고 있어요. 이 동생 이게 오늘 20년에 만났는데 이거 잡아 죽여야지. 이런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분노의 마음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삭히기 위해서 뇌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뇌물도 막 보내면서 이제 이거 가지고도 또 불안한 거죠. 뇌물만 싹 받아먹고 나를 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애는 썼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싶으니까 안 되겠다. 다 포기하고 이제 2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복을 주셨는 그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홀로 독대를 합니다. 보십시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런 무리 가운데서 뭘 했다고요? 밤을 지셨다 그랬습니다. 철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거의 전부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뒹굴면서도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 특징을 보면 밤새도록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을 한 그런 경험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새도록 울부짖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면서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난 뒤에 야곱 혼자 홀로 남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려면 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외롭게 홀로 있어가 아니라 그 홀로를 통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문제, 나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하게 밤을 새워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울부짖는 거죠. 야곱은, 제가 이 야곱을 연구를 해봐도 다른 거는 우리가 본받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 삶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내가 원했던 문제를 해결받기보다 내 마음을 싹 바꿔줘 버리니까 내가 그동안 원했던 요구사항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내면, 내가 그동안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했어요. 물질이면 물질을 내가 최고 우상, 최고 종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게 이것이 전혀 가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영적인 것으로 방향을 돌려버리는 거죠. 야곱이 그런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밤을 지새다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야곱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분이 사람인지 지금은 어떤 영적인 존재인지 몰랐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였던 것이죠. 물론 어떤 학자들은 구약에 구약에서 나타났던 이분은 천사라기보다는 신약에 인간으로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맥상, 정황상 예수님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자, 이제 천사로 보는 것이 더 좀 합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하고 씨름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씨름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표현은 이제 기도를 밤새도록 했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씨름을 하면서 누구하고 막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뭔가 좀 맞서서 싸우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맞서서 싸우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씨름하듯이 맞서서 막 붙들고 막 했던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기도 밤새도록 하면서 누구를 쓰러뜨리고 기도하면서 레슬링을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눈앞에 나타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막 붙들고 막 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맞서서 싸운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이기지 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자녀들하고 발심을 하면은 이제 그 고사리 손잡고 저주잖아요. 이기겠다 그러면 난리 나니까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그죠? 부모가 져준단 말이에요. 애기하고 손잡고 팔실 맞아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안 이기죠. 져주는 것이죠. 일부러 져주는 것이죠. 지금 천사도 지금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그래도 간절하게 붙잡는 이 모습을 보고 져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하고 발심을 할 때 져주듯이 그런 마음으로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지를 칩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위골되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요? 그동안 사지 멀쩡해가지고 20년 동안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큰 부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사는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는 그것을 갖다가 깨뜨리는 거죠. 겸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평생 이제 절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절다 보면 마음껏 뛰지도 못하고 평소에 행동했던 것보다는 부자연스럽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사람을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춰버릴 때 자연스럽게 겸손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거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여 이제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붙잡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복을 빌어달라. 축복해달라. 안 그러면 나는 당신 절대로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천사가 그 허벅지 관절을 갖다가 쳐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갖다가 낮춥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하려면 쉽게 변화가 안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술을 마신 사람들, 수십 년 동안 담배를 피운 사람 쉽게 끊어지던가요? 안 끊어지잖아요. 수십 년 동안 도박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 도박 끊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큰 사건, 뭔가 영적인 사건 아니고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홀로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홀로 있음의 상황,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절한 상황입니다. 혼자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조용히 하나님을 열망할 때 진정한 나를 바라보는 거죠. 진정한. 그렇다고 여러분 흔히 말하는 우리 서울에서 골 때리는 대 그런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골 때리는 대 저도 이렇게 뉴스를 봤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골 때리는 거예요. 그걸 골 때려봐야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골 때려가지고 상 받아봐야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골을 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홀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 홀로 명상하고 하는 것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는 홀로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독대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그의 내면적인 세계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하고 만나게 된 과정하고 아주 드라마틱하죠. 그리고 이제 만난 그 이후의 삶하고 완전히 틀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은 있긴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모든 그 일반화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독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하였으니까. 야곱은 이제 재산을 때로 나누어 가지고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일부 뇌물을 형한테 줄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종들한테 잘 이야기 좀 잘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유일한 수단, 자기가 카드라고 하는 것은 다 써봤습니다. 이제 유일한 수단이 이제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홀로 있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신 하나님은 야곱이 이제 홀로 나왔을 때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자라 해가지고 우리가 달리 생각할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대사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천사와 또 하나님으로 이렇게
같이 언어를 이렇게 막 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고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정황상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천사와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야곱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가 좀 이제 잘하고 성장한다면은 제가 꿈꾸고 있는 교회상이 있거든요. 교회의 기도실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홀로 있을 수 있는 그 기도실을 딱 1인 기도실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마음껏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하고 독대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실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깊은 실존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대면해 보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이 마스크를 잘 쓰잖아요.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 본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내 인격의 내면적인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만드신,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은 내가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빠도 항상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자주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으셔가지고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조차 성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깊은 내면을 성찰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내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지 않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독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독대를 한 거예요, 야곱은. 자, 우리가 변화하려면 첫 번째는 홀로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열심히 또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인간이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24절 하반절에 한번 보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그냥 실험한 겁니다. 밤새도록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 붙들고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나 이거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모든 가축부터 내 재산 그리고 가족들 다 지금 강 건너서 이렇게 겨울 건너. 그러니까 이제 깊은 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그냥 물을 이렇게 건널 수 있는 개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개울을 다 건너고 이제 다 건너놓고 지금 천사와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와 이제 막 밤새도록 실험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야곱은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타 종교에서도 보면 열심히 있어요. 보면 그 천배 이런 삼보 일배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무식하게 지금 무릎 다 까지겠네. 그렇게 하는데도 그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단 말이에요.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저도 보면 이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보면 그 좋은데 둘이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전하는 토를 그런 식으로 전하지 않으면 2인 1조가 돼서 전하지 않으면은 지옥을 간다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무적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에서 하루에 2시간씩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은 다 나가가지고 하루 2시간 시간을 내가지고 짬 내가지고 이게 팀 조직돼가지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면은 저도 가끔씩 보면은 저 추운데 둘이서 나와가지고 그도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어. 저는 그냥 앞에 갑반대 이렇게 펼쳐놓고 그냥 보라고 해놓고 둘이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요.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난 답답해가지고 보면은
아니, 우리는 그래도 전도할 때 나가가지고 사람들 오세요. 전도도 주고, 막 복음도 설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가판대 앞에서 둘이서 앉아가지고 추운데, 추워가지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이단이라든지, 그리고 타 종교도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의 소원하는 것, 문제 해결, 안 그러면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 에서 형이 400명을 데리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한순간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야곱이 무장 조직은 아니잖아요. 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자칫 잘못하면 20년 동안 자기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다 그냥 끝나게 생긴 거죠.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밤새도록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나 정말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나 이 강 건너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 정말 끝까지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하늘꿈교회 성장해서 자립할 때까지 아침 금식을 합니다. 주일 제외하고요. 제가 지금 7년째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굳이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하죠. 아침 안 먹냐고. 그냥 둘러댑니다. 그냥 대충. 아침 금식이라고 그냥. 이미 이제 한 7년 하고 나니까 별로 큰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때가 있어요. 어디 이제 호텔 같은데 이제 숙식을 할 때는 호텔은 꼭 아침에 나오잖아요. 근데 호텔 내려가 보니까 아주 호텔식이 괜찮거든요. 지난번에도 이제 세미나를 갔는데 호텔을 숙소로 잡아주길래 2박 3일 동안 이제 호텔에서 저 혼자서 숙식을 했어요.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안 먹으려고 하니까. 집사람은 이제 집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침에 불러서 먹일 수는 없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저도 이 호텔 같은 데 가면 아침 좀 먹을 수 있도록 우리 하늘꿈교회에 자립하게 해주세요. 제가 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좀 아침 좀 먹게 해주세요. 우리 하늘꿈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자립하지 않으면 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아침 안 먹을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겠죠. 아멘? 네. 야곱은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야기를 했죠. 잠언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자가 자신을 만나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는 거죠. 여러분, 중세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성에는 참 악한 제약이 많이 이제 편만해졌던 상황인데요. 술집이 많고 방종한 자가 많고 도둑이 많고 그런 죄악의 소굴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가만히 이제 환상을 이제 본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환상을 보니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 도시의 문간에 마귀가 서가지고 그 도시를 지키고 있는데 그나마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저 높은 언덕 위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신학생들은 밤낮으로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는 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마귀가 수없이 바글바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 이 훌륭한 신학자, 당대 신학자가 마음 한가운데 의심이 들어갔습니다. 어째서 이런 죄악의 소굴 가운데는 마귀가 졸고 있고 이렇게 성스러운 곳에는 마귀가 들끓고 있단 말인가?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제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천사가 대답하는 말이 이 도시는 이미 마귀에게 점령되어 있는 도시다.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 있는 도시다. 하나만 내려와서 지키면 되는 것뿐이다. 이미 마귀의 소굴이니까 마귀가 많이 와서 지킬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킬 것도 없다. 시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시키는 대로 술을 먹고 시키는 대로 도둑질을 하고 있으니까 무엇이 걱정이냐. 가만히 냅둬도 자기들끼리 그냥 망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그 신학교는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나밖에 없고 저기에는 성자들이 모여서 죄를 안 짓겠다고 기도하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그러니까 마귀도 큰 부대를 동원해서 보내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그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믿음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 이거 사단 마귀가 싫어하잖아요. 그 우리를 어떻게 하신지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괴계란 말이에요. 수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밖에 그냥 이미 그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지키고 난리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들 뜻대로 이제 죽음의 길을, 멸망의 길을, 지옥의 길을 가는데, 그런데 천국에 가려고 애써서 열심을 내어서 좀 하려고 하면은 꼭 사단 마귀가 틈타잖아요. 그죠? 못하게끔. 성경 좀 읽으려 하면 꼭 누가 연락이 와가지고 성경 못 읽게 하고. 그죠? 기도 좀 하려고 하면 꼭 누가 찾아와가지고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 좀 가려고 하면은 꼭 뭔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 출근하라고 그러고 일을 하러 나오라고 하고 어떤 일도 주일날 생기게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의 공작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하려면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히.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화하려면요, 하나님만 신뢰할 때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2장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소.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아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네일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날이 이르러 날이 이제 막 새려고 할 때 그때까지도 붙잡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제발 이제 나 좀 냅둬 이제 나 갈 테니까. 그런데도 축복 안 해주면 복을 빌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야곱이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날이 새도 안 보내주겠다는 것은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복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이런 지배함이 필요한 거죠. 지배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때 우리가 변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의 필요를 안 주시겠냐는, 안 채워주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걱정의 여지를 남겨주잖아요. 믿음, 내가 누군가를 믿어요. 여러분이 저를 믿잖아요. 그죠? 내가 술 마시고 맨날 그냥 방탕하게 살지 않을 거라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뢰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이제 다이아 반지가 있어요. 다이아 반지. 지금 갑작스럽게 어디 지금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빼고 좀 맡겨야 되는데 나한테 맡기고 가면은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어디 도망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든다. 나를 충분히 이제 믿을 만하다. 그게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 사람은 뭐 목사니까 그렇게 막 뭐 난리치고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도박판에 막 돈을 탕진하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 안 한다. 이게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다이아 반지를 내가 저 사람한테 맡겨도 저 사람은 그거 가지고 그냥 팔아가지고 저기 뭐 외국으로 도망갈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내가 확실하게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도 신뢰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내가 신뢰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신뢰를 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분만 믿어야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이분께 내가 맡긴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오늘 내 모든 생애 모든 것을 내가 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뢰,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그런 게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내 생명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게요. 내 문제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막 징글징글하게 붙잡으니까 알았다. 내 너 복 줄게. 천사 같으면 내가 너 복 빌어줄게. 천사는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수종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정말 집요하게 나를 붙잡고 해가지고 안 놔줘가지고 내가 축복을 해줬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또 야곱에게 복을 줘라. 뭐 했을 수도 있겠죠. 신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다 이제 문제 해결을 받고 거기서 이제 버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장소, 자기가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장소를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여러분, 저도 최근에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이쪽에 다리 건너다 보면 그 장인 가는데 예전에 버니엘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난 딱 속으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버니엘, 이 사람은 뭘 알아. 그죠? 보면은 우리가 길거리 다니다 보면 간판들이 보면은 꼭 그 성경 간판들을 이제 쓰는 사람도 있어요. 딱 보면은 우리는 아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야곱이 한 것처럼 홀로 독대를 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밤에 새도 나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내 문제 놓고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나 좀 만나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해. 그런데도 만날 수 있도록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독대를 안 해. 그러고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안 찾아주세요? 어떤 사람한테 꿈으로도 막 찾아가지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막 그러시더니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세요? 뭐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답답해. 그러면은 제가 대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하루라도 밤을 꼴딱 새워봤냐고.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단 하루도 이렇게 야곱처럼 밤을 새워서 하나님을 독대하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은 홀로 독대해서 하나님과 끝장을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했습니다. 밤이 이제 곧딱 이제 밤에 새고 난 뒤에, 날이 새고 난 뒤에도 안 놔줬습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그냥 쳐가지고 위골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을 하면서 이제 떠난 이야기.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 삶에도 변화가 좀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되지만 이렇게 한 번 변화가 되면 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위골이 된 상태에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과거에 활발하게 뛰고 일하고 막 이런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이 변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오래 다녔지 아무 변화가 없고 마귀가 조금만 유혹하면 그게 넘어가고 이런 수준 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좀 더 믿음의 단계도 있잖아요. 신뢰의 단계까지 나가요. 내가 모든 내 전생에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겠다. 이런 각오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 한 주 그런 신뢰의 단계로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